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게 조금씩 이제 단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로, 또 오순절은 칠칠절과 맥추절로, 장막절은 수장절과 초막절로도 불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오순절은 이름이 되게 좀 많아서 5가지 정도로 표현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집중해서 안 보면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헷갈려서 이제 뭐 연구라고 하면은 되게 좀 거창해 보이는데 좀 보니까 맥추절하고 맥추감사절하고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가 다른지?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이상하다. 이게 날짜적으로는 다른데 어떻게 다를까 해서 이제 하다 보니 같이 좀 이렇게 잠깐 좀 보고 넘어갈 텐데 먼저 오순절은 다서도 열순으로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절기를 뜻합니다. 주로 누가 사용했냐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사용했는데요.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파괴된 이후 AD 200년경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가 6월절이잖아요. 절기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제 6월 이제 배정이 되지만 근데 이제 광야로 와서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받잖아요. 그게 정확히 출애굽하고 50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산하니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는 게 이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지켰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77절은 말 그대로 성경에도 나옵니다. 7일이 7번 있어서 77절 49일 지난 50번째 날 77절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본토 유대인들이 77절이라고 이제 불렀다는 것이고 맥추절은 이제 오순절의 처음 이름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고요. 또 초실절은 처음 익은 밀을 바친다. 그래서 이 맥추절날 했던 그게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기 때문에 또 초실절이라고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은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거기 정확히 이제 오순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절하고 맥추절, 오순절이 이제 다 같은 날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맥추절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조금 사연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설명이 있으면 여기서 맥은 보리맥입니다. 그래서 동양권에서는 보리를, 서양권에서는 밀을 이제 많이 기르다 보니까 보리는 한자로 맥이고 밀은 소맥입니다. 그래서 맥주 소맥 감사절이래요. 원래 우리나라는 맥주 소맥 감사절 잘못 발음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게 되는 것인데 맥주 소맥 감사절이 이상해서 이제 이거를 줄여서 맥주 감사절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회가 농경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조금 이제 절기는 있지만 큰 의미를 안 둔다기보다는 좀 애매하게 됐죠. 그래서 현대적으로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떻게 이제 지키냐면은 딱 중간 지점이라는 거예요. 한 해의 중간 지점에서 지나온 반년을 감사하고 남은 반년을 신앙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만 시기가 조금 늦어요. 그래서 맥주절, 맥주 감사절은 원래 같은 날이잖아요. 네, 같은 날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성령 강림절은 지났어요. 네, 날짜적으로는 지났지만 이 맥주 감사절은 이제 조금 이제 이동을 해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키는 거는 지금 지킨다라는 거. 뒤에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맥추절, 수장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맥추절이 맥주감사절, 수장절이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추수감사절도
절기에는 정확히 11월 셋째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되면은 늦어요. 수확이. 그러다 보니 또 교회들 따라서 11월 첫 주로 옮기는 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 감사에 대한 의미가 들어간 절기는 조금 이동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날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절기가 어떤 의미로 지켜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실제로 이제 오순절인데 이제 오순절하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지금 뭐냐면 성령강림 주일이 이제 가장 이제 떠오르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이동이 되면서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절로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절기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그동안 그냥 뭐 추수 감사절은 그래도 우리가 좀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그러는데 맥주 감사절은 그 추수 감사절에 비해 조금 애매하게 우리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 맥주 감사절을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드리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맥추절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사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로 풍족함, 흘러넘침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복에 따라 풍성하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린다라는 것은 얼만큼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설교하는 저도 이것이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만족을 어떻게 해야 만족시켜 드릴까? 그리고 어떻게 해 드리는 게 이제 풍성하다고 느낄 정도로 드리는 것일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면 대부분 알려주시잖아요. 뭐 비둘기를 몇 마리 잡고 양은 어떻게 드리고 수수는 어떻게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레위기 23장 17절 18절에도 77절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수확한 밀의 10분의 2 에바 이것을 갈아 누룩을 넣어 만든 떡 2개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에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냥 풍족히 드려라 하면은 그래도 부담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들어보니 여러분 이 제물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숫소 드려야죠. 암양 7마리 드려야죠. 밀 수확한 거 10분의 2 계산해서 또 그걸로 떡 2개 만들어야죠. 생각보다 이게 지금은 또 번잡하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저도 이거 보는데 이거는 풍족이 아니라 되게 부담스럽다 막상 들으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이 규례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난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은 이 규정대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표현하게끔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물이란 단어, 우리는 이 예물이란 단어에 이제 꽂히기 시작하면 이제 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예물이 뭐냐? 이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예물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즉 자원하는 예물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작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드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몇 가지 종류의 헌금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를 하고 있는지 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머리와 생각으로는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액수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도 있고 왠지 또 이제 해야 될 때 같은 그런 막 감동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표현도 문제가 있지만 생색내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정성을 뭘로 표현하냐? 액수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좀 이 은어로 정성을 좀 표현해야지. 아시죠? 이게 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액수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어떻게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이제 이것이 짬뽕돼서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사람에게도 정성을 표현하면 예물로 하듯이 하나님께도 정성을 드리려면 예물로 표현해라. 그러면은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라고 하면서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정성과 마음을 표현할 때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그 정성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한 과부가 하나님께 2렙돈을 헌금합니다. 이 렙돈이 얼마냐? 현재 2026년 기준으로 보면은 약 1,300원입니다. 되게 싼 거예요. 1,300원이나 이게 아니에요. 상당히 낮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2렙돈이니까 한 2,600원 이제 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녀가 성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은 걸 칭찬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2렙돈이 우리가 봤을 때는 2,600원 헌금했는데 그럴 수 있겠지만 전재산이었어요. 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가 실제로 헌금을 하지 않았어도 뭘 할 사람이 없어요. 2,600원은 뭐 당일 하루에 품삯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못 살아가잖아요. 지금 2,600원 커피값 아닙니까? 근데 이 과부에게는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로 하다 보니 또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나 이게 아니에요. 그만큼 적은 재산을 갖고 있는 이 여자가 다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과부는 헌금을 하지 않아도 뭐라 하지 않는 건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렇죠? 그걸로라도 어떻게든 아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것에 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도 여기서 이제 인색함이 없다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낸 거라는 거예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제 칭찬한 것이고 당연히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없겠지만 계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번에는 한 10,000원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헌금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헌금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한데 계속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내면은 계속 그 액수만 내려고 그러고 더 낼 수 있음에도 안 낼 때도 있고 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액수에 꽂혀서 이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언제나 그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게 낼 수도 있어요. 또 정말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 더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액수보다는 언제나 진심과 전심을 담아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되고 또 감사가 형식이 되고 봉사와 헌금이 선택이 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억지와 인색함이 있다라면 그것은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이며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특히 헌금은 뇌물도 아니고 투자금도 아니고 수고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예물에 대하여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뿐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까지도 기억하며 감사할 때 과연 억지스러운 마음과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은 다양한 감정과 고민과 생각을 내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과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은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추수의 즐거움은 가진 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앞서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듯이 자녀, 노비, 레위인, 개, 고아, 과부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출의 풍성함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소출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이웃에게 이 언급된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죠? 내가 땀 흘려서 가꾸고 신경 쓰고 관심 갖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곡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의 수고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햇빛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가 있고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두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아멘. 세상에서의 복은 뭐라고 합니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서 복 받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의 복은 주는 거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받는 게 복인가 주는 게 복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받는 거는 플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복이겠습니까? 플러스가 복이잖아요. 그런데 줄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 주냐는 것이에요. 없는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있는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그겁니다.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준 것을 나누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그만큼 채워져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 복의 개념이 받는 것이 아닌 말씀처럼 주는 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내가 없는 가운데 바득바득 긁어 모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즐거워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신분, 앞서 말한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 부분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든 지위와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공동체 밖에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들과 즐거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권리가 동등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눕니다. 급을 나누자 일명. 그래서 뭐 노는 물이 달라. 어떻게 급이 안 되는데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가드들이 다 막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와 이러면서. 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거는 그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와서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기뻐하고 누구나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수준, 직분, 학력,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즉 세상에는 계급이 있지만 교회는 계급장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가면 이제 형제 자매까지로 이제 얘기를 할 정도죠. 그리고 목사도 계급이 아닙니다. 집사도 계급이 아니죠. 그거는 교회 질서를 위한 직분일 뿐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이 바로 혼자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누리며 잔치하는 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외된 자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 조금씩 우리가 이제 발전하고 부흥하고 그러면 이 맥주 감사절에도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의 기도 제목을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말씀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맥주 감사절의 절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기뻐해야 할 날에 애굽의 종 되었던 데를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리는 이 자유와 풍성함이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미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구원하셨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수확의 감사뿐 아니라 동시에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도 전반기의 모습을 보면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질병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관계의 아픔 가운데서, 또 눈물과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인도하심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삶을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맥주감사절을 교회력에 있는 대로 매년 7월 첫 주에 지켜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임에도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지켜왔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맥주절이 첫 보리를 추수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고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날임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2026년 후반기도 은혜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감사와 기쁨과 나눔이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